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내 몸, 내 영혼.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에서 1문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1문에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 거기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했었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를 찾아가는데 그 유일한 위로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나라고 하게 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제로, 그러니까 수식어로 붙여놨다, 관용구로 묶어놨다라는 것을 주목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몸과 영혼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몸과 영혼을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으로 지금 현재 살아내는 거, 그 죽음을 넘어가서도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저의 기초로서 영혼이라고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처음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영원하다라는 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그 흔적이 바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때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흔적을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추리하고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상상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성들이 바로 이 영혼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추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서서 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마음을 끌리게끔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영혼의 역할이 되었죠. 근데 거기서 넘어가서 이 선을 선택해서 선을 선택하고 나니까 악하고의 경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악하고 경계선 속에서 그 악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끔 그 힘으로 견내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유일한 이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고 그것을 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참된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무한한 확실한 신뢰, 그 신뢰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몸과 영혼을 가진 바로 내가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구원해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그를 위하여 자원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에서는 그 유일한 위로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바로 두 번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다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떨어지는 것 하나까지도 보호하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에다가 비유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신실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살도록 준비시킨다. 신실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은 기독론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에다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연합된 존재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인 거죠. 근데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위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보호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들도 또한 그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주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섭리의 역할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론 중심의 삼위일체의 역할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 일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분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객관적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설명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구속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바로 속죄의 사건을 갖다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서부터는 내가 의롭은 사람이 되었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자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속죄의 사건, 자유의 사건에 대해서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자유의 사건, 속죄의 사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신앙 안에서 로마 카톨릭하고 구별의 지점으로 이 신앙을 이해하고 고백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엄청난 비극의 사건, 인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됐을 때 인간이 이게 있어서의 가장 비참함을 드러내는 사건은 바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나게 된 유대인 학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시기적인 것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라고 얘기하게 된 인간의 존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최정점을 찍게 되는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의 온전함을 이뤄나가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극상승하던 그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인간은
그 세계의 역사에 끼친 가장 큰 폭탄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홀로코스트 기념비라고 하게 되면 이 위에서 공중에서 지금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그 정중앙에 지금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 정중앙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들어가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통로가 있게 되거든요. 그 통로를 보게 되면 이 통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의 머리가 보이게 되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 머리가 보이는데 내가 걷어가다 보면은 그 깊숙한 곳으로 빠져드는 듯한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요 안에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가는 그것을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역사의 그 어떨까요? 그 침참함, 비참함 속으로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느끼게끔 만드는 기념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게 되는 그 내면 가장 밑바닥에 보이게 되는 인간의 욕망, 그게 그 욕망이 분출돼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떻게 비참함으로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최악의 상태를 갖다가 가진 게 바로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2차 세상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재판이 독일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뉘른베르크 재판입니다. 이 뉘른베르크 재판은 특히나 우리가 우리도 동일하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막고 그리고 동일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뉘른베르크 재판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뉘른베르크 재판에 주목했었는데요. 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왔던 그 가장 그러니까 어 원고와 피고인 가운데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변론하고 반론을 그러니까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그 태세들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가 위에 어찌됐든 한 나라의 수장으로 있고 자신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나는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러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실험의 도구로 인간의 몸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음.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이러한 변론에 대해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나 군대에서는 명령 위에 있는 그죠. 대장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부하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한다든지 그걸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위기 체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전쟁에서는 전쟁을 갖다가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왔던 이 태제에 놓고서 서로 논의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이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난감함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 누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세웠던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가지고 들어온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바로 이들의 잘못을 일깨워줄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잣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법 위에 법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 법이 있었고
그 외 법 체계에 따라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하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고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법이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 위에 지금 또 하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지시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한테 피조물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갖다 알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양심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선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함 그것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끌리게 되고 악은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뉘른베르크 재판부가 내세우는 그 처벌의 근거는 법 위의 법.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법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법, 바로 양심의 법을 저버렸다라는 것이 그들의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 위의 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자신들이 잘못 샀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 사건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앞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유대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참여했던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던져줍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자신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참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굉장하죠. 이런 참여의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녹여준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향한 독일의 참여의 행보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금까지는 안겔라 메르켈을 통해 가지고서도 그 독일은 과거에 대해서 정말로 마주하고 그들의 참여를 갖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그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영원히 그것을 책임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책임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약간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죠. 앙겔라 메르켈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책임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으로써 그것을 이야기한 반면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죄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게 간상해. 사죄 표현 없이 그냥 반성한다라고 하게 되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일본의 군대들이 우리 이 할머니들에게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냥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하게 되는 표현을 쓴 것을 봐서 그에게 있어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이 일련의 행보들이 우리를 분노를 사게 했었죠. 인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 후손들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참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중간에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의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자유로운 자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설명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종교 개혁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루터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단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루터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95개서 논제를 갖다가 부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발달, 불씨를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 불씨를 놓은 난 이후에 로마 카톨릭하고 끊임없는 논쟁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루터가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논제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하고 논쟁을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신앙교칙을 읽는 중에서 같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바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비텐베르크, 루터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십자가의 신학의 토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논쟁이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가 내세웠던 문제였는데요. 그 논제가 우리가 눈으로,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는 슈타트키르히에 있는 바로 이 벽화입니다. 이 벽화, 지금 네 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네 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지게 된 벽화에는 지금 종교개혁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세례, 그리고 지금 참회라고 얘기하게 되는 회개, 그 다음에 지금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 그림 위에 나타나 있죠. 근데 이 세 개의 그림을 갖다가 떠받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신학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림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루터이고요. 그리고 루터가 한쪽 손은 성경책에다가 손을 두고 있고 한쪽 손은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래서 맞은편에 그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림의 지지대 위에 지금 세 개의 성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지지대 위에 이 십자가가 보게 되면 밑에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지붕까지 이게 곳곳에 지지대처럼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이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논쟁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가 내세웠던 십자가의 신학의 그 논제들 가운데 우리가 딱 하나의 논제에 조금 주목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보이는 것, 하나님의 등을 인식한 사람은 도리어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의 표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드신 그가 형상이든 그런 이런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이후에 오셨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하나님의 등을 인식함으로 통해 가지고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신학자로 부를 수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출애굽기 33장 23절은 바로 이 하나님 등은 무엇을 지금 하르브 논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게 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에 나왔던 출애굽기 33장의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그 이전에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커다란 사건이 뭐였냐면,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받기 위해서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오는데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돌판을 던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약속이 단절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33장에 가시게 되면은 33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 약속의 맺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그대로 묻어둔 상태로 그들이 잘못을 범한 죄를 갖다 묻어둔 상태로 관계를 다시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게끔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또다시 약속을 맺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또 너를 아미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서 먼저 앞서가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이 일이 지금의 또다시 그 약속이 흐트러지고 약속이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모세를 내가 왜 지금까지 어떻게 왜 너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수많은 사건, 과거의 사건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확한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속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여기 18절에서 또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은 과연 무엇을 뜻하냐는 거예요.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에 그 영광의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선한 것을 내 의로움을 갖다가 지나가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 앞에서 선포된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갖다가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벌어지게 되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보시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누구인지를 갖다가 밝히 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본인이 선택한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자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그 영광을 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갖다가 보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살지 못하는 것은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찬란한 빛 앞에 한 초라한 인간이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초라함, 그 초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 초라함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살아갈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석 위에 너를 서라. 그 반석에 내 곁에 한 장소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반석 위에 세우고 난 다음에 22절을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서 자신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믿어서 그 영광 속에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게 하는 순간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구원의 길로 넘어가게 되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갖다가 알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산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비참함은 어디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하나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비참함의 존재인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의의 앞에서, 의로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서 봤을 때는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본성상 나는 죄로 이끌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그런 비참함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반석에 나를 세워두시고, 인간을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반석의 틈에 두고 그 영광이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는 그때에 잠깐 보게 되는 거죠. 등을 보게 되는 얼굴은 보지만. 그러니까 얼굴을 보호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죽게 되거든요. 그때 그 등을 보게끔 만들어서 그에게 있어서 영광을 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끔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셨더라. 이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바라보게 되는 것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가 중요한 이야기에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며칠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 완고한 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왜 나는 그에 대하여 당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성경을 꽤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당신이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 구세주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소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의 말을 듣자니 수년 전에 화이트산에 간 일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는 그곳에 놀라운 자연스러운 조각품, 곧 화강암 절벽에 당신의 인간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들었어. 그것을 보려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절벽이었을 뿐 거기엔 아무런 인간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들은 것과 같은 모양이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서려 할 때 마침 안나연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올바른 지점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우리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돌아와서 보세요. 라고 했소.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 우리 얼굴처럼 분명하고도 아주 큰 얼굴들이 거기에 있었어. 우리가 올바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만 모서리에 난 암벽만 보았을 뿐 균형 잡힌 얼굴은 볼 수 없었어. 그 형태와 아름다운 장면은 관찰하는 방향에 달려 있어. 나의 친구여, 당신에게도 이와 같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로 갑시다. 뉘우치는 죄인이 되어 그곳으로 갑시다. 다른 어느 인간보다도 더 상한 그 얼굴을 바라보시오. 과시간을 쓰시고 피로 물든 그 얼굴을 보시오. 고난당하는 자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으며 당신은 그분 속에 당신의 영혼을 황홀케 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아무런 자신과 무관한 사건으로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이 비유의 말 속에서 관찰하는 방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고 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관찰의 방향을 갖다가 맞아야 되는 그 관찰의 방향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지셨다는 거,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화이트산에서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바라보고자 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정확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볼을 때, 관찰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놓았을 때 우리가 그 보고자 하는 형상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객관적인 구속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문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 육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 목적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을, 인간의 타락한 성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정말 비참한 상태의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첫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그들의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고 그런 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가능하게 되는데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타락해서 중생하지 않는 자가 되죠. 근데 그 중생하지 않은 자가 이 타락에서 중생한 자로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중생한 자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셔야 됐다는 거, 십자가에 죽는 것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셔야 됐다는 거, 그래서 그 대신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의미가 우리한테 무엇을 나타나는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37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난을 받아 간단한 영어 단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전생애 동안 그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 나의 존재를 설명할 때 몸과 영혼을 가진 나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몸과 영혼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짊어지는 그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유일한 한몫 제물로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지금 아담의 죄로부터 내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 지금 그 강조점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존재의 모습이 몸과 영혼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또한 고스란히 내 몸과 영혼을 짊어지셨고 몸과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문 안에서 계속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몸과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떨어졌고 그 진노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끔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선물인 거죠.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의 사신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우리의 죗값을 지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죗값의 지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죽음을 통한 객관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됐는데 그것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됩니까? 사시선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사시선문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익에 대해서 그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그분과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죽게 되었고 우리 제 자아는 죽게 됐고 그 결과 우리의 죽을 육체의 악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르치게 되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으니 우리 옛 자아는 죽음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육체의 약한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옛날에 육체의 약한 욕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자신은 새롭게 된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에 우리가 중생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생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갔으며라고 하게 되는 구절을 이 빠진 상태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게 되는 음부 강화에 대한 논쟁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 내려갔으면은 기독교 강요를 보시게 되면 칼빈도 이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도 같은 개혁교회, 그러니까 칼빈의 영향권 안에서 이 같은 개혁교회의 라인 속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신의 영혼이 겪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과 공포에 의해 지옥과 같은 걱정거리들과 고통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고난, 고통이 있는데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지고 그 영혼이 겪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못이 박힘으로써 받게 되는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겪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어서의 고통과 공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으로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나의 존재의 전체를 갖다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지금 모든 것의 포커스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몸과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영과 육이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고 중요한 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부터 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지금의 내가 중생한 이 이후에 마지막 그 생애까지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고 그 나를 온전한 상태로 성화의 단계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죠. 33원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은 아주 크다라고 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급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라 부르게 되고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몸과 영혼을 가졌고 그 몸과 영혼을 가진 자로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걸 어디서 알게 됩니까? 라고 19문에서 물어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받으시고 그거 실제로 죽으셨고 십자가에 가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유일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거룩한 복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된 그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복음의 이야기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예단 처음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때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바로 그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침, 바로 쓰는 그 관찰의 방향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구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내서 의미를 도출해내야 되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내 자리가 관찰의 자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관찰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장 유일한 책,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으로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있음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